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참 너무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음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대해 내 모든 걸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는 것, 하나님 그분을 잘 모르겠다는 것, 하나님 그분을 정말 나의 모든 걸 다해 섬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섬겨지지 않는다는 것,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삶을 돌아가 보면, 삶의 자리를 가보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 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끝도 없이 밀려오는 걸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함께 갑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에서 그도 바로의 최대 권력자, 그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명, 자기 역할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사명을 자기 능력과 계획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광야에 있던 그 모세를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40년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연수로 보자면, 사람의 나이로 보자면 80세입니다. 80세.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이 많다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몇 세의 모세를 부르냐면 80세에 불렀어요. 80세.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모세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불편하세요? 아니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막 기대가 있는데 우리 2부 3부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하면 다들 왜 이렇게 불편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지, 너나 오래 살아라 그런 눈빛을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말씀,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갑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레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옥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걸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실행하려다 실패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더니 가자고. 그래서 지금 떨기나무에, 여러분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잘 타는지 아시죠? 다닥다닥 하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 다른 불쏘시개가 필요 없어요. 성냥불을 안 하면 가시나무는 충분히 불이 붙습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시고 이제 약속하신, 이제 가자 하는데 이 모세가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보시죠. 자, 3장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실패와 좌절에 휩싸여 광야에 살다 보니까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제가 이 질문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모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은 정중한 표현이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정중하게 표현하지만 무슨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죠. 하나님, 뭐 죄송하지만 뭐 하는 짓입니까? 나 일하려고 할 때는 내버려 둬가지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이제 40년 지났습니다. 40년 좋습니다. 40년 잘했습니다. 40년 근데 뭐 이제 와서요? 그런 분위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얘기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온갖 말을 다 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좋다, 내가 너부터 믿게 하며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지팡이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바이블 타임 읽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답이 안 나오면 곤란, 목사는 또 시험에 빠집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냐면 뱀이다. 그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꼬리를 탁 잡으니까 뭐가 됩니까? 범위로 또 지팡이로 싹 바뀌어요. 또 연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을 품에 넣어라. 넣다 빼니까 뭐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그 모세가 놀라니까 다시 손을 넣다 빼니까 이건 나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모세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안 갈라 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다 대놓고 또 설득하시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걸 또 응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봐주세요. 그러면서 가자 하시는데 그 다음 모세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장사한 목사님 너무 거룩하게 읽었어요. 이거는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비꼬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정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다 대놓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매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벌써 매를 찾으러 갔을 거예요. 상비되어 있는 매를 끄집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함께 갑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말 못한다 하니까 형 아론을 내가 보내주고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고
형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기어이 모세가 안 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음성과 기적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기어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참 그 짧게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과 모세의 그 신랑 이 밀당이라 그러죠.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들, 지독하게 안 갈라 그래요. 그렇게 설득하시는데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놈의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면서 할 말은 다 해요. 온갖 핑계 다 대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야 아론도 보내줬잖아. 그리고 내가 기적도 보여줄까? 내가 한다니까 조금 기다려줘. 온갖 설득한데도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6장 30절에 또 얘기합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지독합니다. 레파토리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핑계라도 되는데 그 한 가지, 입이 둔하다 하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합니다. 따박따박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과연 내 삶에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모함, 간절함, 당장 이 일이 되지 않아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런 뜨거운 마음. 입술로는 모세처럼 이렇게 변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결정권, 삶의 문화, 삶의 자세, 습관, 오락, 유행, 그러한 것들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데 6장 30절 마지막 절까지 거의 모세가 못한다, 안 간다, 온갖 불평하는데 이제 7장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그 모세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은 네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건, 첫 번째 부류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자랑했던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가 왕들 중에 왕이요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세력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이 종로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백성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대로 모든 은과 금과 폐물과 귀한 걸 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나중에 성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세 번째 부류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수십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그 애굽에 그들의 삶이 종살이로 찌들어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보다도 자기 인간적 방식과 방법에 실패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모세, 그 모세를 기어이 설득하시고 기어이 격려하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오히려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강팍했던 바로보다 더 강팍했던 자가 모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강팍했던 바로보다 더 강팍했던 자가 모세였는데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를 만나주시고 기어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9절 30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그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고 믿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함께 갑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의 그 위협에도 모세가 맞받아치듯 그 배짱을 가지고 담대합니다. 나도 당신 안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답답한지 한번 봅시다. 누가 답답해서 난 찾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모세 앞에서 벌벌 떨었던 바로 앞에서 벌벌 떨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기르면서 기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안 따라간다 했을 때 썼던 레파토리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입은 둔하고 혀는 뻣뻣하다 했던 그가 이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온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미는 그 모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모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어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던 자들, 기억조차 못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문제가 뭐냐? 자기 인간적 계획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에 휩싸여 알 건 다 알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고 예배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인생이 예배 즐거움이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몇 가지요? 몇 가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레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 한 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의미일까요? 길을 안 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대답을 하셔야 설교를 빨리 마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안 살겠다는 겁니까? 뭐 하란 얘기입니까?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까지도 만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던 모세가 고백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서 드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삶을 이렇게 깨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어떤 삶의 다양한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돌아간 나의 삶의 자리는 과연 예배자의 자리 맞습니까? 예배자의 삶 맞습니까? 이번 신년 대부흥성회를 통해 신을 벗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회복되어지게 되면, 예배만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안 간다, 못 간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했던 모세를 기어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로 바꾸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첫 여리고 전투,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성 첫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시면서 물으셨던 것이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본당 들어올 때 맨발로 한번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신발을 벗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배의 관계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그냥 기뻐했을 뿐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 메어 달리고 은혜를 구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을 뿐인데 진짜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인데 하나님이 막 일을 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